네, 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2절 시편 26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이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그리고 앞으로 받을 그 은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크게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가오는 은혜, 네, 아니면은 미래 은혜라는 제목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최근에 이런 것 때문에 나 좀 이렇게 불안했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 그런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최근이 아니더라도 나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그런 어떤 무엇이 있으신가요? 제가 최근에 그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영화 보면서 은혜를 받지 않는데 이번에는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막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저는 막 울진 않았는데 거의 울 뻔했어요. 거의 울 뻔했고 제 마음속에서는 울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네. 근데 그냥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어떤 깊은 은혜가 있었어요. 네. 그 한번 감정 좀 띄워주실래요? 네, 먼저 여기 보시면 감정들이 있죠. 여러분 그 이제 혹시나 아직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제가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못 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도 많이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 1편이 꽤 나온 지 오래됐죠. 그래서 1편에 보면은 기쁨이, 슬픔, 소심, 까칠, 버럭이 5가지의 감정이 어떻게 한 그 여자 아이의 그 삶에서 작동을 하는지, 그거를 너무나 잘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제 여기 2편에서는 새로운 감정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이렇게 좀 인상 깊었던 게 여러분 뭐 거의 다 그러셨겠지만 불안이, 그렇죠? 불안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네, 불안이가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불안이가 그 원래는 기쁨이가 이제 거의 딱 잡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사춘기 접어들면서 불안이랑 뭐 이렇게 이제 따분이랑 막 오잖아요. 근데 불안이가 어떻게 하죠? 기쁨이를 못 보신 표정이 다 안 보셨나요? 아직 너무 바빠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만 네. 불안이가 그러니까 기쁨이가 딱 통제권을 잡고 있는데 행복할 때는 사춘기 전까지는 근데 사춘기가 갑자기 오면서 어떻게 하죠? 불안이가 오더니 밀어내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불안이가 처음에는 잘 하나요? 못 하나요?
잘하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꼭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안이가 일을 잘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지혜로운 것 같고 대처도 빠르고 잘해요. 근데 불안이가 그 딱 쥐고 있을 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그 두 명의 친구들과 그쵸 의도 거의 끊어지게 되고 그쵸 그 바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모든 거를 다 희생시키는 그 단거리에는 좋을 수 있는데 길게 보지 못하고 원칙도 없고 그쵸 뭐 인격이나 그런 거 다 그냥 무너뜨리고 그냥 나의 가장 내가 필요하는 내가 가장 좋아 보이는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제가 뭘 느꼈냐면 와 이거 작가가 와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쓴 거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표현한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죠. 사랑 그다음 뭐죠? love, joy 그렇죠. 희락이죠. 희락 기쁨. 그러니까 기쁨이 정말 중요한데 기쁨이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딱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고 그렇죠. 막 이렇게 평안함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네, 여러분 기쁨이 기억나요. 근데 불안이가 딱 들어와서 잡아버리니까 나중에는 막 그 소용돌이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어떻게 그걸 표현을 그렇게 잘했는데 소용돌이가 하니까 불안이가 어떻게 되죠?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얼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제가 그래본 적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도 그래본 적 있고 고등학교 때도 그래본 적 있고 제가 그 어느 정도냐면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부끄러운 얘기 하니까 또 되게 좋아하네. 네. 제가 손에 땀이 엄청 많아요. 원래 발에도 땀이 많고 그래서 시험지를 제가 잡으면 시험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완전히 막 글자도 못 쓸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볼 때 막 종이를 대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야 시험을 볼 수 있을 정도예요. 네. 그리고 시험 전날 밤 꼬박 샌 적도 있고 그 정도로 저는 사실 불안이가 충만한 삶을 그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불안이가 저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약간 기쁨이가 제 마음을 통제하는 거를 그 비결을 배운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 20대의 삶은 저는 여러분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 사진 오늘 찍은 사진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이게 이제 무슨 사진이냐면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가 어딜까요? 네, 유아부실. 네, 우리 유아부실에서 우리 12분의 우리 귀한 대학부 지체 형제 자매들이 진짜 우리 유아부 친구들을 위해서 네, 진짜 온 몸을 불태워 바쳤습니다. 또 한번 띄워주시죠. 자, 여기는 어딜까요? 네, 여기는 물놀이를 했던 유치부 여름상경학교였습니다. 16분의 형제 자매들이 저거 보세요, 여러분. 온 몸을 다 내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쵸? 너무나 아름다운 이게 우리 여러분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너무나 여러분이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어제 저녁부터 금요 기도했지 산기도 가가지고 모기한테 뜯겼지 토성 나왔지 그 다음에 또 아침부터 섬겼지 하는 걸 보면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진짜 주님을 향한 마음의 헌신이 대단하다. 너무나 감사하고 어떻게 이런 평안이 있을까 그런 게 너무 감사했는데 근데 사실 모든 사역이 다 평안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당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이가 자리 잡고 있는지 기쁨이가 진짜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기쁨이 그렇죠? 이 평안함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설교의 제목 다가오는 미래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다가오는 미래를 붙잡았다. 시작. 다가오는 미래를 붙잡았다. 우리 모두 다가오는 미래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다가오는 미래를 붙잡기 위해서 비결이 무엇이냐? 네, 오늘도 3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다가오는 미래를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네.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secret, hidden secret of God, 그렇게 되어 있어요. hidden secret of God.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secret of God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의 그 비밀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디에 hidden,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7절 한번 띄워주세요. 7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지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특히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많이 쓰는데, 이게 배경이 이런 거예요. 그 고린도라는 이제 도시는 무역 도시임과 동시에 굉장히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사상이 있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상가들이, 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런 철학을 나누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하면은 이제 무역의 도시, 그 다음에 쾌락의 도시이기도 함과 동시에 되게 돈도 많았고 지혜가 많은 철학의 도시, 지혜의 도시라는 그런 이제 별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땠냐? 교회도 사람들이 너무나 지식이 많은 거예요. 정말 복음에 대한 지식, 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가지고 사람들이 깨닫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아이디어도 많으니까 굉장히 우리 정말 지혜롭다, 우리는 이 복음을 잘 깨닫는다 해가지고 지혜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 자기들이 지혜롭고 똑똑하니까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비교했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장에 어떤 말을 하냐면은, 보세요.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서로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쟁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죠,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열심히 배우고 지혜가 많은데, 지식이 많은데, 그 결과가 뭐냐면 서로 나뉘는 거예요. 서로 내가 더 많이 아니야, 내가 아는 게 최고야, 내가 진짜 지혜로워, 내가 복음의 비밀을 진짜 알고 있어 하면서 분파가 갈리는데, 그 분파의 내용이 뭐냐?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파다. 아니,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파다. 그런 식으로 서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지식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열매는 무엇이냐? 서로 갈리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내가 잘났다. 아, 너는 몰라. 내가 진짜 하면서 서로 갈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어떻게 말하냐?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머리에 지금 든 것은 많은데, 여러분 솔직히 실제로는 참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서 서로 나뉘고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은 잘못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 그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면서 2장에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그 소중히 여기시고 감추어 두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시고 나서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알려주신 것, 교회한테 알려주신 것, 그 비밀이 무엇의 비밀이죠?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전파하는 게 무엇이죠? 필리핀에 우리가 왜 갑니까? 거기까지? 무엇을 위해서? 뭘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이야, 맞아요. 복음의 비밀을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죠? 복음의 비밀은 너무나 쉬운 건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아무 자격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해주면 또 떠나고 구원해주면 떠나고 예수님 바로 십자가 잡히시기 얼마 전에도 서로 누가 아니야 내가 커 아니야 내가 더 커 내가 1등이지 싸우고 있는 그 아무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누가 이 땅에 내려오셨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소망도 없고 감사도 모르고 끊임없이 자기의 길로 빠지고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자기가 지은 것처럼 그 형벌을 본인이 다 흡수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손과 발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처벌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우리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다 쏟아지고 다 해소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감당하셨으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복음 알아. 근데 복음은 됐고 새로운 거를 원해요. 목사님, 저 뭐 좀 새로운 거 좀 알려주세요. 사도 바울은 무슨 말 하냐면 아니요, 우리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안 믿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2장 1절하고 2절 제가 읽어볼게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보세요. 사도 바울 뭐라고 하죠? 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것 이거 말고는 새로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를 정말로 믿고 누리고 이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유일한 소망 이거 하나고 이거를 제가 정말 고린도 성도님들도 이거를 누리고 이거를 알고 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이것을 제가 그동안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서로 분쟁하고 나누고 지혜는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모르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쁨이를 보면요, 기쁨이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세요. 기쁨이가 이제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특히 위기 때. 여러분 기쁨이가 영화를 보면은 계속 기쁨이의 상황은 어떻게 되죠? 계속 안 좋아져요. 끝까지 진짜 안 좋아지더라고. 마지막에 파이프 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파이프 어떻게 되죠? 기억나시죠? 폭파돼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쁨이도 절망에 빠지죠. 여러분 그 순간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버럭이가 갑자기 멋있는 영웅이 돼가지고 버럭이가 오히려 기쁨이를 설득하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너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왜 포기하냐. 근데 그 기쁨이의 모습을 보면은 기쁨이는 물론 그때는 이제 버럭이가 도와주긴 했지만 아무리 어두운 순간에도 기쁨이는 뭐가 보이죠? 그 기쁨이의 생각에는 뭐가 있어요? 모두가 다 포기하고 절망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뭐가 있죠? 소로 시작하고 망으로 끝나요. 소망이 있잖아요. 기쁨이는 그래 항상 근데 최악은 아니야 하면서 갑자기 근데 이거는 최악은 아니야. 이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 이거에서 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막 하잖아요. 물론 마지막에는 그것도 못하지만 근데 보세요.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라도 왜 우리는 그 정신줄을 놓지 않고 인생의 줄을 놓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내 은행 잔고가 크니까? 우리 아빠가 애기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건강하고 창창한 미래가 있으니까? 왜 우리가 뭐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붙드는 게 뭐냐고. 왜냐면 그런 순간이 다 올 거예요. 그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진짜 내 자신을 봐도 환경을 봐도 누구를 봐도 심지어 목사님을 봐도 목사님도 저 정도네? 여러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게 빨리 오면 올수록 좋아요, 여러분. 왜냐면 사람을 보면 안 되거든. 목사님도 저러네? 여러분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이미 오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때 무엇을 붙드냐고요, 여러분이. 네. 뭘 붙들겠어요? 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딱 붙들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면 돼요. 아멘. 이거면 충분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내가 다시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네.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세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믿는 이 다가오는 은혜가 근거 없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과 그 근거가 있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이 본문에 다 들어있어요. 먼저 과거 볼게요. 과거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여기서 은혜로 주신 것들, what God has given us by His grace, what God has given us.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주셨어요?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주셨어요. 여기 1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 보세요.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구원함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게 과거를 딱 보면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내가 필요한 것 다 쏟아주셨구나. 생명과 함께 다 주셨구나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현재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10절 볼게요.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보세요. 여기서
보이셨으니라는 이 단어가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아, 맞아. 나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의 이 깊은 이런 것들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군요, 하나님 나 버리지 않으셨군요, 나와 함께 하시군요 라는 거를 계속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으니까 앞으로 주실 미래도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 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배용수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그렇죠? 찬효 형제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창훈 형제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귀한 것들을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진로가 명확히 결정된 사람을 보면 되게 부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진로가 명확하지가 않대요. 전공을 어떤 걸 하긴 했지만 그 약간 두리뭉실한, 그리고 옵션이 워낙 많은 그런 전공이라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나의 진로와 비전에 대해서 뚜렷한 게 없으니까.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전공과 비전과 그 꿈이 명확해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잘 지금 한 스텝 한 스텝 가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 이게 두리뭉실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또 본인도 신중한 스타일이라서 선택을 잘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느린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하고,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가 20대 때 딱 그랬거든요. 그리고 30대 중반까지 저는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는 왜 태어났는지를 몰랐어요.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30대 중반까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나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았어. 하나님이 나를 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되고 비싼 밥을 먹고 비싼 공기를 마시고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를 저는 궁금했어요. 왜냐면 모르겠는 거야. 회사도 다니고 돈도 버는 것 같고 결혼까지 했는데도 솔직히 깊은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은 하면서, 그리고 가족도 있는데도 마음속 깊이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30대 중반에 제가 그 수도권에 살다가 목포에 왔거든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신학교 들어가면서, 그때서야 그래서 그 10년 넘게 사회생활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센 분들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20대 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억울한 거 당하면서 그 억울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 붙들게 하셨구나, 그래서 군대에서 내가 시편 보면서 울게 하셨구나를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 저랑 너무 비슷해요 지금 당신의 상황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스텝 한 스텝 하시되,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니까 이거 하시라 그랬어요. 당신의 부모님, 특히 당신의 부모님, 기도하는 부모님이니까 당신의 부모님과 진로 문제 상담하시고 부모님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부모님을 그 중요한 결정할 때 끌어들이라고, 같이 하라고, 부모님이랑.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공경하는 자를 복 주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복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더라고요. 아멘. 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가 붙잡는데 미래는 너무나 불확실해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과거에 나를 위해서 다 주셨고 현재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미래에도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를 예비하셨으니까 나는 그거 믿고 하루하루
주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뭐였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붙잡아라. 두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은혜를 붙잡아라.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라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라. 보세요. 여기 9절, 핵심 9절인데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여기 주보를 보시면은 표지의 디자인을 우리 디자인 담당하는 우리 임원단에 너무 귀한 은사와 또 헌신을 가진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이름은 황씨인데 여러분 아실 수 있는데 보세요. 제가 이거 심볼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심볼을 딱 만들더라고. 이 말씀을 묵상하더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심볼에 보면은 십자가 이꼬르 뭐죠? 사랑이죠. 보세요. 십자가 이꼬르 사랑.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멘. 우리마다 각자마다 십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십자가를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우리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는데 그냥 하나님 나 보시죠. 나 얼마나 지금 유아부 위해서 유치부 위해서 이렇게 하고 산기도까지 가서 모르게 뜯기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 이제 잘 봐주시고 저 이제 복 주실 거죠? 안 주시면 하나님 큰일 나요. 이제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 맞을까요, 여러분? 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뭐 거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게 있어요. 네. 저는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랑 거래하려고 딜하는 것처럼.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헌신을 하되 조심해야 된다고. 왜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헌신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하거든. 하나님 내가 여름에 이렇게 바쳤으니까 나한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셔야죠.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는데. 보세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방법이 뭐예요? 동기가 뭐예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신하고 유아부에서 그 말 안 듣는 꼬맹이 붙잡고 하다가 또 나도 은혜 받고 내가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저 사람 은혜 받았고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칭찬받으려고? 뭐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죠? 하나님은 왜 감당하셨는데? 우리랑 거래하시려고?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도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저 안 주셔도 감사해요. 주셔도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감사해요. 이미 저에게 다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상황을 주셔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 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딱 붙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로 참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보세요.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붙들고 과거, 현재, 미래 붙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게 돼요. 예수님과 매일매일 예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과 뭐 거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과 친밀한 거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하면서
그 친밀함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나의 미래도 걱정하지 않고 맡기는 줄 믿습니다. 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다가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다가오는 은혜를 누리려면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붙잡고 과거, 현재, 미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매일 누림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면 많은 섬김의 기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섬김 헌신을 다해서 섬김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헌신하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오늘도 유아 유치부 오늘 내일 섬기시면서 지금 여러분 은혜 누리시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유아 유치부 찬양하면서 나 은혜 받은 적 있다. 여러분 한 번만 손 들어주세요. 나는 유아부 유치부에서 찬양 섬기면서 은혜 받은 적 있다. 저는요, 유아부 유치부 때 찬양하면서 진짜 막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적이 진짜 많아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 고백하고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누리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배정이 되어서 열심히 섬길 텐데, 섬기는 가운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쓰임 받는 것이 그게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쓰임은 받으시되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거나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